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대열에 섭시다. 1925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탄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버나드 쇼가 죽기 직전에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묘비명에 이렇게 써라.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대로 묘비명에 써져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2019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사실은 이제 2020년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떤 분들은 참 2019년도 또 별 한 것 없이 한 해가 지나가는 것보다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이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가고 한 살이 먹고 한 학년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분들, 또 이제 2020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제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던 바울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우물쭈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나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또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3번의 전도 여행을 무사히 끝냈을 뿐 아니라 그는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도 기꺼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최고의 선교사로, 그리고 최고의 전도자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쭉 되돌아보면은 우리에게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다가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우물쭈물하다가 인생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표대를 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에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바울의 인생 표대입니다. 바울은 어떤 인생 표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바울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그릇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가야 될 표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전도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21절에,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바울의 큰 역사가 일어난 에베소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만한 큰 역사가 일어나면은 거기에 거주하면서 사역을 해도 되는데, 바울의 인생 여정은 역사가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표대가 방향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인생의 표대를 주십니다.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공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생명의 큰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 바울은 그 메시지를 붙잡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중에 오늘 오전 예배에 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풍랑 만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 인생의 표대가 뭐냐면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이 표대를 주신 겁니다. 웬만해서는 좌절하고 웬만해서는 포기할 텐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라도 넘어설 수 있었고 어떤 생명의 위험이라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아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는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 표대를 향해서 매진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대를 주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인생에 분명한 표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표대가 뭡니까? 우리가 일평생 달려가야 될 정확한 목표는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 영원한 표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대가 서대구 복음화와 대구 지역 복음화입니다. 어떻게 서대구를 복음화하고 대구를 복음화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3,000 제자와 그리고 300 지교의 응답을 두고 우리가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같은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환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우리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지금 어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랩런트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평생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 개인의 인생 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녀노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표대는 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야 했던, 또 죽었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영원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우리 개개인이 영원히 누릴 우리 인생의 표대는 주신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부분이죠. 이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왜 복음 누림이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있다면, 우리 개인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벨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복음을 체험하고 이제 이 복음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이 전도가 우리 인생의 중요한 표대라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이 세상 일만 하다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상 일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나가야 될 것이냐, 그것은 복음을 누리고 되어지는 전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하거나 또 못 된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저것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표대를 무엇으로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표대는 무엇이며 우리 개인이 영원히 붙잡아야 될 표대는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마음속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에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0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대, 그리고 우리 전 성도가 함께 붙잡고 나가야 될 중요한 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 교회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와 우리 렘넌트 기관,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표대와 인생 표대를 바라보고 이제 이 응답을 향하여서 2020년도에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2일에서 14일까지 우리 덕평에서 중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미자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미자립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개인이 미자립되어지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경제 미자립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경제 미자립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그 경제가 미자립이 되어지니까 당연히 교회까지 미자립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미자립되어지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게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미자립 시대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우리 마음에 담고 이게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거꾸로 한번 본다면은 지금 전도와 선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고 있느냐? 교회의 미자립은 결국 경제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경제 미자립의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결국 개인의 미자립이라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자립이 결국은 전도 선교의 미자립이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러난 문제는 교회가 문을 닫고 전도가 안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숨겨져 있는 근본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 미자립과 경제 미자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또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020년도에 무엇을, 어떤 표대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 인생의 표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러난 현상은 전도와 선교가 안 되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 2020년도에는 새로운 시작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 미자립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미자립을 해결할 것인가? 이는 불신자가 교회를 살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세상을 살릴 책임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 라고 했는데, 증인 되고 싶은데 내 자신이 미자립인 거예요. 도대체 미자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은혜로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이 축복들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개인 미자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집집마다 다락방 시대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다락방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예수 생명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 미자립인 사람이 예수 능력을 누리게 되니까 이제 나가서 그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되고 내가 자립이 되어지니까 미자립되어진 저 현장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은 예수 치유를 누리는 곳입니다. 다락방은 예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0년도에 전 성도가 함께 다락방 시대를 열어나가자. 어떤 다락방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개인 다락방의 문을 열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잘 되어집니다. 참여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을 때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저 미자립되어 있는 이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이 전도 다락방을 이제 우리가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개인 미자립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0년도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개인을 살리고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전도 다락방 100군데를 우리가 함께 열어나가는 것이 교회 전체의 큰 방향입니다. 개인이 살면은 경제가 살아나고, 개인과 경제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면은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 미자립을 해결하는 이 표대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베다는 아합 왕을 모시고 있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위직 공무원인데, 그러나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핍박받는 그 시대에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 그 100명에게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월급으로는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빛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경제 미자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가이오는 교회와 전도자들이 식주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받아서 어려웠지, 그러나 그것도 믿음으로 이겨냈지, 그 속에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힘있게 경제 자립을 해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먼저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말씀을 이 앞에 하시는 거예요. 6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느니라. 알고 계시느니라. 구하는 먹을 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먹을 걸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꾸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빛의 경제의 축복은 뭐냐면은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먼저 구할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먼저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먼저 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들어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되죠. 분명히
대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후대에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사업에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면서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내가 무엇에 나의 쓸 것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나의 재정을 쓰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나의 쓸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와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빛의 경제를 응답을 주십니까? 오직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나의 오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을 통하여서 나에게 재창조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빛의 경제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쓸 것을 채우시는 이 경제의 키가 무엇입니까? 이 키가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모든 기도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자녀들을 키워왔습니다. 또 우리 학생된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와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돈 주세요라고 할 때 그럼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럼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참고서를 사야 되고 책을 사야 되고 학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줍니다. 이번에 대학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합격해서 입학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필요하고 입학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그 등록금을 마련해 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엇에 쓸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오토바이를 사려고 쓴다고, 또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있는 돈도 안 준다는 거예요. 있는 돈도 안 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를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지 말라고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두고 내 경제 문제, 내 건강 문제, 그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면은 결국 그 응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2020년도에는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이 쓸 돈이, 쓸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내가 쓸 돈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필요하시면 주시고 안 주실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머지 것들을 보너스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원래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미자립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경제관을 새롭게 바꿔야 될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 성도, 이제 2020년도에 전 성도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11조의 응답을 11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쓸 것을, 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 정말 교회 헌당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무너지면 전도도 선교도 후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 기도하지 말고 나의 쓸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두라는 거예요. 전도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내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디에 쓸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쓸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나의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쓸 것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뭡니까? 개인 미자립을 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개인 다락방, 정말 지역을 살리는 지역 다락방, 학교 다락방, 병원 다락방, 직장 다락방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2020년도에는 정말 누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액수와 관계없이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전 성도가 건축과 선교와 11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빛의 경제 회복을 두고 전 성도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초대교회가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결론으로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바울은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마지막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노라. 전력 질주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표대 세 가지를 향해서 2020년도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2020년도의 방향을 정하고 여기에서 힘을 얻고 또 우리 송구영 신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예배를 통하여서 2020년도 그리고 남은 생에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개인 다락방과 전도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020년도에는 우리가 함께 주의 귀한 응답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달려가는 축복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